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옛날 찬송가로는 261장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답이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역사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이 욕심을 내고 또 만용을 부려서 역사가 일그러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5절부터 해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오늘은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5년간의 치욕스러운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나라가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개인적으로 일제강점기 시절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제강점기가 치욕스러운 시기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복절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하지만 한국 사회의 상황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복 후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해서 계속된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과거사 문제로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내부적으로는 친일파 논쟁, 토착 왜구 논쟁 등 많은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일제강점기에 대한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된 과거,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해 제대로 된 매듭을 짓지 않고 대충 그냥 넘어가면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매듭 짓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라 10장은 돌아온 유대인들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먼저 현지 유대인들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러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영적으로 혼탁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제2차 포로귀환이라고 합니다. 제1차 포로귀환은 주전 538년 스룹바벨의 인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기 8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후손과 또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후손들,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들, 그들은 유대민족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포로지에 끌려가서 고통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런 고통과 수모를 당해야만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엄청난 수치와 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매일 반복해서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발전된 것으로 보이는 그 이방 세계를 동경했습니다. 이방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때 돌아와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전히 이방 문화를 동경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았거늘 돌아와서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도 배우지 못한 백성은 훗날 치욕스러운 과거를 똑같이 되풀이한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1절을 보면 에스라가 성전 앞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 회개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망했거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이 순식간에 백성들 사이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다가와 제안을 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그렇게 큰 죄라면 지금이라도 이혼시키고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제안해요. 그런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 2장 7절에 따르면 이분은 제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6절 이하를 살펴보면 이분의 집안 사람들도 이방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6명이나 이방인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방인들과 이혼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에스라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 지금 당장 자기 집안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멀쩡히 잘 살던 형제들의 가족들이 깨지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스가냐는 에스라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오늘날의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조항은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는 문화적, 종교적 혼합을 금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국제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윗의 할머니인 룻도 이방인 모압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중요한 다말과 라합도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조상입니다. 국제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앙적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가족이 아픔을 겪더라도 신앙적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자,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가랴가 가족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의 아픔을 감내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 스가랴로부터 이런 제안을 들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스가랴의 말대로 할 것인지 결정하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5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장소를 옮겨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까지 잘 살던 가족과 헤어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종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헤어지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책을 좀 주십시오. 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광장으로 다 모여라,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만약 3일 내로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포로 귀한 자의 모임에서 내쫓아버리겠다고 음포를 놓았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파견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관료입니다. 그래서 왕이 위임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음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약속한 날짜에 예루살렘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아마 이때가 비가 내리는 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참 많이 왔고 사람들은 그 비를 맞으며 덜덜 떨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우리 조상이 이런 죄 때문에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는데 어찌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것은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세우라는 뜻인데 어찌 이런 상태에서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2절을 보면 에스라의 말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방인과 이혼을 시키려면 먼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재판을 내서 이혼 증서를 주고 헤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장로들과 재판장에게 이 일을 위임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15절을 보면 반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 중에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반대합니다. 너무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 장로들과 재판장에게 이걸 맡기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일을 빨리 처리하자. 그렇게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문제로 에스라의 이 개혁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맹세한 대로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18절 이하를 보면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나열할까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 중에는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18명, 레위인이 10명, 일반인이 86명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수가 많은 것을 볼 때 이 시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어두운 시대를 에스라를 통해서 고치고 또 밝혀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라는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유대 민족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과거의 그 치욕스러운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그 자기 민족을 보며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에스라의 진정성이 통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수치스러운 과거, 잘못된 죄를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결의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사에 있어서 잘못된 과거는 청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이지만 독일과 일본의 전후 대응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독일은 전쟁 피해 국가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철저하게 과거사를 반성하고 또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인접한 여러 국가들로부터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적인 나라가 아니라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점령군이었던 미국에게는 항복하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피해를 입은 이웃 국가에게는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이웃 국가들과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일본이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에 너희 나라가 그만큼 발전하고 근대화가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지금도 그때 그 시절, 식민지 시절,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경화의 길을 걸으며 다시금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과거는 언젠가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에 부역해서 호위호식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들의 후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의심이 되는 그런 망언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과거에 청산했어야 할 문제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 지금까지 한국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내적으로 여론이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얻읍시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습관, 잘못된 생각,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삶의 방식, 그것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안고 가면 그것이 두고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과거를 떠나는 것, 청산하는 것,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철저한 과거 청산이 있었는지,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586장, 옛날 찬송가는 521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오늘 살펴본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 광복절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에스라 10장의 말씀을 통해 과거의 죄악을 철저히 청산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 또 한 국가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에서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철저히 새로운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을 도와주옵소서. 국가 내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바른 나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누가 누구를 짓누르고 횡포를 저지르는 그런 세상이 다시는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공존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세상을 위해 우리 한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과거 청산이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거 청산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은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덧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구습, 과거의 습관, 잘못된 생각들, 죄된 가치관들, 이런 것을 철저히 청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날마다 철저하게 청산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75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북아시아는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아주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서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져 있고 그 강대국들로부터, 큰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서 강건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사와 관련해서도 여론이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충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한 나라가 되고 더 나아가서 남북이 통일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광복 75주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날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교회와 국가와 세계사를 돌아보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